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귀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것으로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름이 오면 참 다양한 자연 현상을 느끼죠. 이번 주만 해도 무덥다가 습하다가 또 비가 막 엄청 내립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비 피해가 있을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너무 무더워서 또 열사병이라든지 더위를 먹는 이런 일들이, 또 의외로 더위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이 여름을 잘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덥기도 하지만 또 푸른 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신기해요.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는 시기는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잘 내렸을 때 따뜻한 봄을 지나면서 여름에 그냥 쑥쑥 나무들이 자라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주면서 조만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천사원을 가서 빨리 이 벌초를 해야겠다, 벌초라든지 주변 정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마 엄청 잘 자랐을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또 이렇게 무더우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옥상에도 장미 넝쿨이 제가 비웠던 한 주 사이에 벌써 엄청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감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자연을 보시면 좋은 감정이 드십니까? 싫은 감정이 드십니까? 좋은 감정이 들겠죠. 감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 감정적인 선택이, 어떤 사람은 바다가 좋다, 바다파. 어떤 분은 산이 좋다, 산파. 산파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강이 좋다라고 하는, 나는 민물 좋다, 강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좋다라고 하는 감정은 사람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다릅니다. 왜요? 감정적인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들이 아마 다를 거예요. 지금 여기 자리에 이 본당 자리에 한 60여 분 정도, 60여 분 정도 앉아 계십니까? 앉아 있습니다. 60명 중에 저를 바라볼 때 오늘 이인수 목사가 컨디션이 좋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좋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고, 오늘 이인수 목사 영 오늘따라 더 버벅거리네 라고 안 좋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감정적인 선택이에요. 물론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하겠지만, 내 컨디션에 따라서 분명히 이 감정적인 고백은 달라져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적인 것일까요?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당연히 이성적이고 실제다라고 알지만, 믿음은 감정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믿음은 이 그러니까 감정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감정에 제한하는 선택은 뭐냐면, 이 사람이 느낄 때랑 저 사람이 느낄 때가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감정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실상이다. 그러니까 실제가 있다라는 건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보면, 이 화분을 보면, 이 난을 보면 저 사람이 볼 때도 이 난이고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볼 때도 이 난이에요. 물론 측면과 앞면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꽃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본질적인 의미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감정이라면 이것을 바라보는 이 기준이 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난인데
난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감정이라는 것이죠. 왜요? 내 상태에 따라서.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을 정의하고 선언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의 뭡니까? 증거라는 것이죠. 믿음은 실제고 믿음은 증거라는 겁니다. 실제와 증거는 감정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실제와 증거는 이성적인 것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누가 봐도 같은 결과가 바로 실제고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접근은 감정적인 접근보다 실제로 이성적인 접근할 때 오히려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 사역할 때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뭐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건 6살 꼬마 여자 아이인데 그 아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렇죠? 6살 꼬마 아이가 자기 평생이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한국 나이로 6살이니까 아마 갓 지나서 한 5살 정도 이제 말을 조금 능숙하게 하는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이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따라온 거예요. 엄마가 교사여서 따라와서 수련회에 참여하는데 이 아이가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막 어떤 오빠 중학생 오빠가 좋아하고 막 졸졸 따라 중학생 아니 초등학생 오빠가 좋아서 졸졸 따라다녔던 그 아이가 한없이 어린 아이가 맨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무슨 회개하겠다고 그 어린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와, 이게 감정적인 것일까? 이런 역사가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아기들이 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착각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는 천재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다 천재 같죠. 뭔가 달라요. 뭔가 우리 아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다른 선물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아이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막 어린아이들 성경학교에서 마지막 날 막 십자가 집회를 하고 이러면 막 은혜를 받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막 그래요. 근데 수련회 같은 거는 이제 뭐 보통 2박 3일, 3박 4일, 요즘은 이제 짧게 1박 2일 정도 가지만 막 2박 3일, 3박 4일 갑니다. 가면 막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지도자로서 이제 전도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밤새 놀면 안 된다. 밤새 이성교제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너무 친해졌으니까 수련회 가면 너무 친해진다 막 놀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근데 아무래도 저녁 집회 끝나면 보통 11시, 12시 다 되니까 그 늦은 시간에 놀려면 아마 새벽을 다 보낼 거야.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경험이 젊은 날에 있으셨죠? 또 왜 또 경건하게 그러십니까? 우리 젊은 날에 막 그렇잖아요. 얼마나 친해지고 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논단 말이죠. 교제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정말 즐겁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걱정은 제발 이게 감정적으로 빠질까 봐. 왜요? 그냥 한날의 좋은 추억과 감정으로만 저녁 집회 때 기도했던 것이 그냥 그렇게 지나갈까 봐 제발 밤새서 놀면 안 된다. 그래서 한 일정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동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밤새면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백발백중 짜증이 납니다. 왜요? 그 전날 밤을 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을 새지 않고 잠을 잔 후에 집에 가서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제 취지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그렇게도 사귀어요. 별로 이게 와닿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교육자들이 반대해도 저도 교회에서 만난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려도 그렇게 사귀는 게 남자고 여자예요. 근데 단 이 예배에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감정으로 흘러갈까 봐 노심초사 조심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그렇게 감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감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라고 하면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봤을 때 실제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에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을 해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인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더라도 함께 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 찬송하리로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일까요? 믿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을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이미 계획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흠이 없게 구원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 설교 전에 우리 예배 가운데 불렀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건 이것을 지나가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 훈련의 과정도 때로는 고난의 과정도 슬픔의 과정도 기쁨의 과정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희노애락이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했다면 아마 성도님들마다 그 믿음의 구분이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 3절에서 나왔던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백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다양성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느끼게 되는, 깨닫게 되는 단 한 가지의 실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5절과 6절인데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나. 여기서 5절과 6절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뜻인가요? 내 뜻인가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내가 의지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정대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두 번째, 6절에서는 이것이 대가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오직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대가로 주신 바가 됐다면 아마 우리에게 신앙은 동일하게 작용되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얼마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아마 가양각색으로 이 구절에 적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선택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 십자가 앞에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들은 달라요. 각양각색이죠. 은사도 다르고 지체도 다르고 교회는 한 몸이지만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것은 은사와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이 실제는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하나 뭔가 빠졌다면, 아니 뭔가 하나 추가되면 뭐가 될까요?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를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삼아 주셔서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만약에 하나를 더하거나 빼하면 이단이에요. 거저 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요즘 이 공로주의가 자꾸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성취했다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니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은 모든 성도에게 무엇입니까? 실제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우리의 선택의 대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물론 교회의 조직과 생활을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직분과 조직을 세웠지만, 물론 그것이 지금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예배 드릴 때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고 예배하는 자는 동일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 만약에 형편이 어렵고 또 어려운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막 정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편견과 고집과 판단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비교하고 이 사람을 비교하니까 그런 기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은 다 동일한 것이고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동일하다면 우리가 모두 다 의심해 봐도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조건과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실제가 다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의심해 보자는 것이죠. 어떤 의심입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이 점검들을 체크해 보자는 것이죠. 누구나 느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우린 똑같은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확인해도 동일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 동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인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걸 느꼈을 때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 역시 모두 다 감정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은혜는 실제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의심했던 그 안개들이 하나하나 거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감정입니까? 실제고 진짜죠.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욥의 고난을 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고난이에요. 자녀들, 그 수많은 재산들 다 없어지고 죽었어요. 떠나갔어요. 아내도,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떠나가 버렸어요. 저주해요. 자기 몸은 막 그냥 고름이 나갔고 막 근지러운데, 요즘 이제 모기가 이제 슬슬 나오죠. 모기를 이제 심하게 물리면, 이제 특별히 산모기, 보통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는 전투모기가 있습니다. 전투모기. 뭐 구란을 신어도 뚫고 들어오는, 우리 여성분들 잘 모르시죠? 남성분들은 압니다. 이럴 때 한번 우리 군대 갔다 온 얘기 한번 하죠. 근데 이 모기에 물리면 간지러운 것 정도가 아니라 막 팍팍 긁습니다. 저 아내도 제가 긁고 이제 모기, 최근에 한번 산에 갔다가 몰린 모기인데 팍팍 긁고 있으면 제발 긁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계속 긁어야 돼요. 그래야 딱지가 생길 때까지 긁어야 속이 시원해요. 남자분들은 또 희한하게 그 딱지를 떼어내야 또 시원하다.
긁는데 욥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자기 몸을 기아장으로 팍팍 긁는 거예요. 이게 기아장으로 긁으면 뭐가 날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피고름이 아마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막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어서 이런 거야 라고 그냥 계속 지적만 하니까 아유 도대체 속상한 거 투성이죠. 하나 기댈 것 없어요. 그럼 무엇이 생길까요? 의심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놓고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옳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분명히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옳은 말을 하죠. 근데 그 옳은 말 가운데 결국 누구를 만나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변화가요. 고백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입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에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던 건 뭘까요? 감정적인 것이죠. 왜요? 듣기만 했으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믿음의 삶이 그 지경 그 정도만 있었습니다. 욥의 신앙이 그 정도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확인했어요. 눈으로 주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수련회 때 그 여자아이가 6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합니다. 솔직히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아이가 그냥 저 오빠가 좋아서 그냥 졸졸졸 따라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오는 게 감정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입술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삶의 형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의 삶의 기준들이 바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이고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인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은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성도들 한번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라면, 가족이라면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줍시다. 그래요, 힘을 냅시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내 삶에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적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실제와 증거를 보게 해 주시고, 혹이나 의심 가운데 있다면 그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혹이나 하나님 믿음에 흔들려 우리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십자가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있다면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고 온전한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도전과 의심과 염려가 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증거로 실제로 경험하며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경 위에,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선택 위에, 또 만나는 사람과 그 관계와 교제 위에, 또 우리 식구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